오늘 많이 더웠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영주에 갔다 왔는데 영주도 34도더라고요. 진짜 더웠어요. 내일은 1도 내려간다. 33도.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일 더운 날씨에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 앞뒤의 사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손 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 박주자 선생님한테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그럼처럼 우리 주도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번에 우리 목사님 맨 앞에 계실 때 목사님한테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정말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예배가 되고 참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겉모습만 닮아가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정말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하였다, 합당한 참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와 가득하길 항상 바라며 기도하며 정말 눈물로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 귀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박수 치면서 걸어가
은혜의 밤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진실된 은혜의 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함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순자 권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원 양성기간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6월 17일 평가단 방문 평가할 때에 대구대학교에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여권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기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가단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 하나님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을 대해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날이 고통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그죠? 나비 효과.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비 효과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시간이 흐른 뒤에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구 한쪽의 현상이 언뜻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현상이 먼 곳의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론이 나비 효과이죠. 이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뭐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어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어떤 한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현재 불행한 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 하나를 바꿨는데 그 일이 해결은 되어지지만 또 그 작은 일 하나로 통해서 또 다른 끔찍한 불행들이 들어닥치는 그런 어떤 공상과학 영화도 만들어내기도 했죠. 어쨌든 나비 효과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론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비가 한번 날개를 폈는데 그게 토네이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비극으로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게 상대방의 가슴에는 큰 상처로 남아버리는, 근데 그것이 돌고 돌아 본인에게 비극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작은 선을 행했는데 무심코 작은 선을 행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큰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언제나 그랬듯이 선교지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들은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먼저 들으잖아요.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어떻게 하냐, 비방하거늘이라고 그렇게 기록도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이들의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인하여서 힘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바울조차도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렇구나 라고 그렇게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으니 마음속에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고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에베소에서의 일들이, 그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나중에 놀라운 일로 바울 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효과라고요? 나비 효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난 이 파장을 복음의 파장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파장이라고요? 복음의 파장. 지금도 이러한 복음의 파장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처럼 작은 우리가, 미천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은 이 땅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교회 동안 아멘. 자, 바울은 3개월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고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에베소에서 여러분 2년 동안 더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단지 2년 동안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2년 동안의 그 파장이 아시아 전역에 이르러가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지역에서 믿기 시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였어요. 그곳에서 말씀으로 더욱더 제자들을 더욱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했던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아시아 전역의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다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게 될 때에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그러면 우리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이 큰 파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파장의 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김옥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단지 그 친구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전도 한 명이라도 대회 가면 뭘 주니까? 선물을 주니까. 제가 그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는 100% 그 생각하고 제대로 오는 거예요. 아, 김옥일의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을 살려보자. 아니에요. 단지 그냥 교회에서 선생님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의하든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 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파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 파장이 저에게만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이 또 다른 핵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저는 이 말을 50%는 맞지만 50%는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또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귀하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에 뭔 소리야 하면서 하찮게 우리의 말을 받고 흘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그런 하찮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은 하찮지 않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 영향력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 영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영향 안에, 그 파장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전해진 주님의 그 말씀은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영향을 저는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제일 먼저는 육체의 질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의 몸에서 걸쳐져 있던 손수건이나 그리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했는데도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그것을 가져다가 얹은 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바울의 치유의 기적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에베소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12의 혈류병을 가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데려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 그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너무나도 치료를 갈망한 나머지 바울의 그 소지품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에게 얹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병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혹시 능력을 받고 싶어서 오늘 제 옷자락을 가지고 가실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을 하는 대부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가지고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그 소지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문화에 익숙한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바울의 물건을 가져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얹은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얹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사용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물건 자체의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에베소 교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긍휼히.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옳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라고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비록 부족한 모습이고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의탁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의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역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뭡니까? 그 치유의 역사로 인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회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일에 일반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병에 걸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 치유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거나 삐지지 않죠. 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 구원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복음을 전하고 회심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혹은 교회가 경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미천하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 질병을 고치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에 침묵하면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마저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주님의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의 육신에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의 저 육신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 영혼 구원의 목적 아래에서 전해지기 시작하면요,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는 그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만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질병이 뭐예요? 영혼의 질병?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영들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현상을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악기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한 사람의 인생에 집을 짓고 들어와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 악기의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죄의 노예로서 악기가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악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죄의 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영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도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였던 우리가 이제는 악기가 머물 수 없는 의의 종, 사단이 도무지 머물 수 없는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악기가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악기가 들어올까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악한 영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자신을 괴롭힐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기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거다,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거다? 아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악기가 들어올 수 없는 의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의 종이에요. 사단이 도무지 침범할 수 없는 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가 귀신을 본다든지 교회는 나오지만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혀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뭘 점검하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부터 점검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맡기지 않고 뭐예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죄의 구멍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한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악기가 들어올 수 없는 의의 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악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기를 물리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악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가 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은 절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주의 말씀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힘이 있어 한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 영혼 속에 있는 악기도 물리치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파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의의 종이 되었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전하는 그 말씀조차도 미천한 것처럼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나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무엇인가가 있나요? 그것이 혹시나 여러분의 상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해보니까 내가 전화했을 때 바로 안 들어오던데 몇 번을 해도 안 되던데 나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님 전하지 못할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또 뭐 이번 한 주간에도 왜 그런 거 있어요. 부흥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퍼졌다는 이야기, 목사님들이 뭐 성경 세미나 하는데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퍼졌다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교회 일주일 내내 여러분 뉴스 듣는데 왜 제 귀에는 자꾸 교회 이야기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그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이제 복음 전하기 어려울 거야?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그 모습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파장을 경험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영원해. 아멘.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서로가 믿는 사랑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결에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세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랑 주님 주 약속하신 성경이 요하는 대로 주님 품에 약속 믿고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네. 믿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오늘 그 안에 가신 나운 일을 이루시니 아멘. 이름으로 아멘. 자에게 잊지 못하오니. 여러분, 내 입술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건 나의 고정관념이지 않습니까? 해보니 안 되더라는 나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나의 고집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왜 내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나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나의 삶에 가지시켜 주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상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있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주와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무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힘든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로 난 말을까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무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로 나가는가 그날 여러분의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육체의 고침과 영혼의 자유함을 누려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불신자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들 얼굴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저들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그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나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저의 삶의 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침을 받게 하시고 참된 영혼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의 마음에 떠오르는 저들을 놓고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
그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적는 같이 나오리라. 한번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가 보이신 생명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혹시나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그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쳐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그 고난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에 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육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의 힘으로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심령들 위해 주의 말씀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